오늘은 여호와의 위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겨리소라는 이제 소가 있습니다. 뭐냐면 소 두 마리를 끄는 쟁기를 뜻하는 말이 겨리인데, 그래서 그 겨리를 끄는 소를 겨리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농사는 기계가 다 하지만 예전에는 소가 했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소들이 이제 밭을 갈고 이렇게 논을 갈고 하는 걸 많이 봤는데요. 특별히 험한 밭을 갈거나 밭을 깊이 갈아엎을 필요가 있을 때는 대개 한 마리가 끄는 호리소보다는 이 겨리소를 부렸습니다. 근데 겨리소는 이제 두 마리가 함께 이제 하는 건데, 근데 이 겨리소에는 우리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경험이 많은 안소가 있고 일을 막 배우는 마라소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두 마리인데 하나는 경험이 많아, 하나는 경험이 부족해. 그래서 마라소가 안소를 따라가면서 일하는 요령을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초리를 맞는 거는 항상 안소의 목이었다고 하죠. 왜냐하면 안소만 제대로 가면 이 마라소는 저절로 따라가니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함께 배우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나의 멍에를 맨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멍에를 짊어지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멍에를 함께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안소가 되시고 우리는 그를 따라가는 마라소의 역할들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와 함께 그 멍에를 메고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어려운 또 우리의 힘든 순간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믿고 또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겨리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구약에서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장 23절에 구약의 이 말씀, 이사야 7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이 예수라 이름을 짓지만 구약에서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죠.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위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도대체 어디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 가신다. 우리 앞에 가신다는 거죠.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혹시 그림을 보여줄 수 있으시면, 네.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그 곳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홍해를 건넜던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과 비슷하게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기 보면 언약궤가 있고 있죠. 그 선봉 부대가 있고 그 뒤에 200만 명의 본대가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저 백성 중에 한 명이다. 그죠? 그 일행 중에 한 명이다라고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하면서 그 상황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짐을 챙겨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라는 소식이 들리는 거죠. 텐트에 진을 치고 있다가 이제 건너가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텐트를 다 이제 싸서 이제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봐도 이 시기는 적절한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 홍해를 건널 때는 뒤에 쫓기는 신세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쫓기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지금은 자신들을 위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평온한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강을 건너라고 하고 있는 시기는 그렇게 급박한 그런 어떤 위기의 순간도 아닌데 건너가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왜 적절한 시기가 아니냐면 이 요단강은 그 비가 안 오는 시기에는 그 수심이 1m 밖에 안 되고 그리고 폭이 한 30m 정도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걸어갈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아이들은 안 되지만 어른들은 이렇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기가 되면 여기가 수심이 물이 차니까 3, 4m가 되고 그냥 못 건너가겠죠. 그리고 이 폭이 1km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물이 채워져서. 오늘 15절 상반절에 보면 이때가 우기라는 걸 알게 돼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래서 이 곡식 거두는 시기가 이제 보리를 추수하는 때라고 하는데 태양력으로 3, 4월 이렇게 하는데 그때가 가장 수위가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북쪽의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요. 눈이 녹아서 쭉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쭉 내려와서 사해까지 가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쭉 내려와서 사해까지 가는데 그 중간에 요단강을 그렇게 메우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때는 봄비가 오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의 수위가 가장 높은 때, 건너가기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건너가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가라고 하니까 앞에서 가니까 이제 이동 대열을 따라서 이렇게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그림을 보면 그림 한번 보면은 여기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앞에 있어요. 이제 여호수아 3장 4절에 보면 한 900m, 2000 규빗쯤 이렇게 떨어져서 오라고 하거든요. 한 1km 정도, 900m에서 1km 사이인데 떨어져 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앞서서 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이 지성소에 있었던 언약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 갔어요. 앞서 가다가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그 흘러내리던 물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장 물이 많을 시기에 강물에 길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완전히 마른 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에 그 길이 생긴 것과 홍해가 길이 생긴 것은 좀 다릅니다. 홍해가 길이 생겼을 때는 내가 가는 길 옆으로 바다 물이 쭉 쌓이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요단강에서 길이 생길 때는 이제 우리가 건너가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요단강이 흘러오고 있어요. 그러면 요단강이 물이 위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냥 물이 안 보여요.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마른 땅이 되어서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가겠다. 출애굽기 23장 20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민수기 10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앞서 가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우리의 삶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이것은 속담도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도 아닙니다.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이제 그죠? 자주 쓰는 말인데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참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를 언제 택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언제요? 창세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전에 나를 택했는데 내가 우리 태어난 날이 다 다르시죠? 그죠? 저는 78년도에 태어났으니까 그때 태어나려면 여러분 그 창세전부터 있었던 역사들이 어떻게 흘러와야 내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삐끗하면 하나라도 달라지면 우리가 태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죠? 저희 부모님이 서울에서 만나셨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그냥 부산에 계시고 저희 아버지가 서울에 그냥 계셨다면 저는 안 태어났겠죠. 그죠? 그럼 저는 최주희라는 그죠? 안 태어났으니까 아예 모르겠죠, 뭐. 예, 그렇습니다. 그 한순간이 바뀌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그냥 우연히 태어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고 세워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태어난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 이 땅에 보내신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앞길을 예비하신다고 하신다면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정말 깊은 계획들을 하고 계실지 우리는 정말 뭐 우리가 다는 모르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그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날이 사실 두렵습니다. 도대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두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앞에 미리 나의 삶을 예비해 주신다는 이 사실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획하신 바가 온전히 성취될 것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1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우리가 이 행렬을 따라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림이 있으시면, 예. 여기서 보면 우리가 본 진영에 이 중간에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요. 행렬을 따라 갑니다. 이제 가는데 이제 우선 이 요단강이 말라 있다라는 것도 신기하죠. 신기한데 어쨌든 앞에서 가니까 나도 가요. 가는데 이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16절에 보면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내리던 이 물이 어디에서 멈췄냐면 저쪽 이 아담 성읍 변두리에 물이 쌓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 성읍은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입니다. 내가 아무리 강 줄기를 따라서 보더라도 보이지 않는 너무나 멀리 있는 위치에선 그곳에서 이미 물이 쌓이고 있으니 내가 가는 길에는 그냥 물이 마른 그 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길을 걸어서 갑니다. 갔는데 가장 무서운 시점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물의 가장 한가운데예요. 여기는 만약에 물이 넘쳐오면 도망가기도 다시 앞으로 가기도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지점이지만 그래도 그런데 가장 안전한 지점이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장 어려운 순간, 가장 위험한 순간, 가장 두려운 순간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낙심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계세요. 예를 하나 들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제가 참 좋아하는 이제 말씀이고 구절이고 이 약속인데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혼자 헐레벌떡 도망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형은 너무나 센 사람이었어요. 정말 사냥도 잘하고 남자답고 그 동생은 야곱은 여리여리했거든요. 가정일만 하고 털도 없고 그냥 매끈매끈한 사람입니다. 형한테 잡히면 죽는 거예요. 도망갔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순간, 아무도 나와 동행하지 않는 혼자 외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잠잘 곳이 없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했을 때 그는 꿈속에서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고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홀로 너무나 외롭고 두려운 그 순간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텐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바,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룰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그 순간이 아무리 정말 슬픔과 고난과 역경의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랬습니다. 로마로 가는 백길에서 풍랑을 만나서 구원의 여명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식음을 전폐했죠.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순간에 바울은 그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도행전 27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여러분, 내 곁에 서서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가장 힘든 이 폭풍에 정말 그 항해 가운데, 이 폭풍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음성을 들었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요,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이것을 깨달은 순간이 있어요. 제가 어려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어려운 순간이 있었을 때 내가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어느 날은 화를 내는 겁니다. 왜 화를 내냐면 나한테 이러는 거죠. 나는 뭐냐? 나는 너한테 뭐냐? 나는 그냥 꽂아 놓은 보리자루냐? 이렇게 말합니다. 꽂아 놓은 보리자루?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냐면 네가 힘든데 왜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청하지 않고, 나는 너에게 아무런 도움도 될 수 없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그냥 꽂아 놓은 보리자루처럼 나를 취급하느냐? 나는 너를 도와주고 싶고 어려운 가운데 함께하고 싶은데 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리가 꽂아 놓은 보리자루로 혹시 두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애 가장 깊고 어두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언제나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냥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잘 느끼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위험한 순간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며 의지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뒤편에서 지켜주십니다. 17절 우리 마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제 우리가 지나갑니다. 가장 이 요단강의 가운데를 지나서, 그래서 여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모습을 뒤로 하고 지나가요. 근데 그 마른 땅이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우리가 요단을 다 건널 때까지,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지속이 되고, 그 언약궤는 나의 등 뒤에서 내가 건너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건너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4장에 나오지만, 그래서 이 12명의 사람들을 각 지파별로 뽑아서 그 가운데 있었던 그곳에 이제 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돌을 지파별로 한 사람씩 돌을 짊어지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라.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의 가운데를 온전히 맨발로 마른 땅으로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래서 그것을 후손에게 대대로 알려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봐 주십니다. 사람은요, 등이 가장, 아니 사람은 아니고 짐승에게 있어서 싸울 때 가장 약한 부위가 등입니다. 등을 보이는 거. 그래서 어떤 그 야생 동물을 만났을 때 등을 보이고 도망가지 말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신의 약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추억이 있습니다. 오늘 또 제 얘기가 좀 있는데, 제가 할머니랑 이제 부여에 하나님 사실 때, 할머니 혼자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손자가 가면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인사를 드리고 가면 이제 대문에 나와서요. 우리 집이 좀 높이 있는데 대문에 나와서 할머니 제가 갑니다 하고 인사드리고 가요. 가면 저쪽 돌아서 또 우리 집이 보이는 멀리 가다 보면 이제 동네 바깥에쯤 갈 때쯤은 우리 집이 보이거든요. 보고 있으면 여전히 거기에서 이렇게 손 흔들고 계세요. 여전히 거기 계세요. 거기서 갈 때까지 제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거기 서 계시더라고요. 근데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근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거기 계시더라고요. 계속 거기서 이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화려한 모습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등 뒤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모습까지도 다 지켜보시고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이 가사 우리 알죠? 나의 등 뒤에서, 이 가사를 보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이런 이제 그림인데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밑에 한번 보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그 분이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평안히 길을 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 잘 안 찾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 안 찾는데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어느 순간에 나타나셔서 손 내미시는, 우리는 앞만 보고 걸어가는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다가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뒤에서 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는,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내 곁에 없는 것 같이 보일 때 내가 뒤를 돌아보면 여전히 계셔서 나를 향해서 나를 바라보시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또 재촉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앞에 계시고요. 나의 삶의 한복판에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의 뒤편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아비가일이 다윗을 축복하면서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다.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께서 싸개 가운데 딱 싸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지키시는 것을 연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느 순간에든 우리의 삶을 완전히 싹 감아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 말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분명하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 가장 수위가 높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것을 왜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내가 너희를 도울 수 있고, 내가 너의 앞에, 너의 삶의 항복판에, 너의 등 뒤에서 내가 여전히 지킬 수 있는 그 권능의 하나님이다, 권능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한 예입니다. 하나를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길을 무사히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도우시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고 신앙이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